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엘렌 화이트 여사는 신명기를 주석하면서 신명기는 우리 시대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화이트는 특별히 신명기에 들어와서 신명기 4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신명기 4장부터 8장까지 연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크신 심판의 날이 가까이 가고 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서서 그들의 행한 대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조사를 받고 영혼을 위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 신명기 4장부터 있는 말씀이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이 장들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의 말씀들을 읽어서 유익을 받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을 이 광야 세월 그들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요셉도 들어갔고 다윗도 들어갔고 모세도 들어갔고 부자 선지자 218쪽과 247쪽에 다양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7쪽에는 이 학교에 들어간 모세에 대해 말하면서 모세는 그곳에서 극기와 인내와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학교라는 것은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인생의 학교에서 그 학교의 교과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 주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년계도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고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이 상급법원에 상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고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잘 비교하면서 깊이 연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특별히 인생의 학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훈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까 앞에서 언급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대한 연구가 이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여정이 끝나갈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실제적인 그들의 광야 학교를 그들이 이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바로 그때,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규례와 명령과 율법들에 대해서 반복하시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선포한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여정에 들어갔을 때 주어진 것이고,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율법의 반복은 광야 학교가 마쳐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특별한 그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아까 이 신명기와 이것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이 심판이 끝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서와 약간 다른 것을 우리가 좀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기처럼 어떤 규례와 명령과 율법들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신명기를 이제 주석에 들어가면서 신명기에 대한 이 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역사적이요, 입법적이며 권고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특별히 이 안에는 율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신명기 4장 특별히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지나간 시간들을 상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결국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상고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이 아닙니다. 네가 있기 전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고 말씀할 때에 네가 있기 전,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 그때를 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미가 특정의 가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매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떡,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영양가 있는 양식들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율법의 말씀도 있습니다. 삶의 지혜들도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건강에 관련된 또 참 다양한 무궁무진한 이 보화 같은 귀한 영적 양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를 상고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 4장 32절에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는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큰 이적과 능력 가운데서 출애굽한 그때도 바로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큰 이적과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더 멀리 각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있기 전에 바로 태초 그때로부터 세상 역사가 시작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를 깊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살피면서 연구하고 말씀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고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부조화 선지자 596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9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소유한 이 세상에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샘으로부터 신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을 유지하여 오셨다. 그것은 인간이 통찰하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던 아득한 옛날을 비춰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상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바로 앞 세대도 아닌 정말 이 오래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이 태초부터 그 지금까지 그때부터의 역사를 살펴보라고 하셨을까?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그 사실은 뭐냐면은 그 역사의 모든 이 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그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오늘 우리 오늘 이번 안식일 10과 가정공부 그 교과 주제가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라는 이 말씀처럼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의 역사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분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이 산과 이 천년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손길에 살아있는 그 역사적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인체의 이 몸은 그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체의 이 세포가 이 75개 조가 넘는 이 작은 세포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유기적으로 잘 연합되어 있는 이 몸의 신비는 사실 우리가 75개 조가 넘는다고 하지만은 1조라는 이 단위는 사실 인간이 세기에는 힘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간이 그 1조라는 단위를 센다고 해서 그렇게 세워서 세포들 하나하나를 만들 수 있고 또 206개나 되는 이 뼈들을
또 수많은 근육들을 잘 연결해서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적인 생명체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은 살아있는 이 생명체로.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그가 생각하면서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묘막측하고 이 기이한 우리의 그 인체를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이 작은 우주, 그래서 작은 우주에 우리의 몸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인간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태초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바로 그 길로 들었으며 이 인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아주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창조주께서 직접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천사들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사람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세 출애굽 때 보게 되면 직접 애굽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신명기 4장 32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그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의 발자취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뻗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려진 모세나 다윗과 같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이 펼쳐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사 이 선지자 학교에 그 생도가 죽고 선지자 학교의 생도가 죽고 이름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름 모르는 이 죽은 생도의 아내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생도의 아내도 모릅니다. 그 아들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적들을 보이지만은 그 이름도 모르는 이 죽은 생도의 아내와 그 가정이 이 생도가 아마 큰 이 부채를 남기고 이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주가 이 죽은 생도의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절박하고 참 서럽고 그 가난한 이 생도의 아내와 그 아들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이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움직여서 그들의 아픔과 그 정말 절박함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섭리를 받은 이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구비구비마다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생깁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난의 학교에 있는 그분의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여전히 이름 모를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로 이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는 이 아람 군대의 이 장군 나아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름 모를 한 연약한 한 작은 이 계집종을 이 아람 나라의 종으로 보내는 이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이와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무시하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시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그 결말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역사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를 시기하며 무시하는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사울 왕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펴신 팔을 보면서 애굽 역사 이래 없던 열재앙들이 임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끝내 교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린 이 바로 왕의 그 결말과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들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 바로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완고한 고집을 부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의 지나가신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셨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을 사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 그분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다시 온전한 그 몸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오셨을 때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과 이름 모를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많은 이 종교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들이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갔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 말고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르뽑은 기별 1권 242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한 기능이 그때 특별히 작동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르뽑은 기별 1권 24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추리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추리력이라는 것을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닫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조주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역사를 확인하면서 발견되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교회 속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그리고 지치고 상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자들의 가정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이름 모를, 오늘 우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름 모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우리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매일 매순간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영생으로, 어떤 자는 사망으로, 어떤 자는 승리한 자로, 어떠한 자는 실패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부조와 선지자 596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96쪽입니다. 여기에는, 이 성경에는 일찍이 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투쟁과 패배와 승리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 여기에 인간의 의무와 운명의 큰 문제들이 공개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이 사람들의 그 투쟁과 패배와 승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다양한 명하시고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이 투쟁과 그렇게 투쟁하며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패배한 그 기록이, 여기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인간의 의무와 운명의 큰 문제들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는 휘장을 드리고, 우리는 처음 죄악이 들어온 때로부터 의와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의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경건하게 우리가 고찰할 때, 상고하고 연구할 때, 학생들은 이 고난의 학교에 들어온 이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의 품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를 고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력을 넓히고 우리를 고무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발자취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 이 큰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그들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학교에 시련의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힘든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은 우리를 회복된 그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꼭 믿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서 정말 이 회복된 그 에덴, 그 정말 우리에게 준비된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고난의 학교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가운데 다 통과하시고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한 주일의 삶이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삶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손길과 발자취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져 있음을 또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구비구비마다 귀한 주님께서 보내신 또 천사들과 또 귀한 그 사건들과 또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이 믿음의 관계가 이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온전히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 기쁨의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이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또 우리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